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알기 힘든 게 뭘까요? 가장 알기 힘든 거. 뭐 요즘 같은 과학 혁명의 시대, AI와 더불어 놀라운 발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게, 가장 알고자 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가 아마 가장 어려운 걸 거예요. 뭐 이 자리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지만 제가 이제 청년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때 뭐가 제일 알고 싶어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여자의 마음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청춘의 시절에 저는 그랬는데. 또 회사에서 우리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도 나의 그 직장 상사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게 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싶잖아요. 알고 싶고. 또 그걸 알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죠. 오히려 알면 알수록 사람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요.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MBTI가 엄청나게 유행이었고 지금도 MBTI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 MBTI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보면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고 파면 팔수록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해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MBTI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 중에 보기 드문 INTP라는 유형인데 MBTI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MBTI 검사를 처음 받았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INTP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 그 조사해 보신 저 이제 검사해 주시는 분이 이런 성격의 사람은 한국 사회에 참 드문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보고 그러셨는데 요즘 이제 MBTI가 유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MBTI를 많이 해보니까 최근에는 저 같은 INTP 유형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는 그런 성격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타고난 건가? 아니면 사회적인 건가?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천적인 것 아니면 그의 뭐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그 애가 이후에 어른이 되면서 학교나 사회에서 겪는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정말 모르겠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은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셨던 어떤 회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정확했다고 해요.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해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하여튼간 사람을 귀신같이 잘 썼다고 하는 어느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이 결국 이제 자기 아들 중에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가 하는 피튀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보기에 저 아들이 그래도 가장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배신 안 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나중에 지 아버지를 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에 손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받고,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의 뭐 하여튼 대단한 재벌이긴 하지만,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해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명해지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난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귀신 쫓아내주신 거로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회당을 나온 예수님이 베드로네 집에 가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 상황이 참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었나 딱 봐요. 장모님이 있잖아. 한마디로 처가살이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처가살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는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라는 건 자기 영역에 대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영역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게 남자들 수컷의 본능이니까 남자들은 다 자기 집이 있기를 바래요. 자기 집에서도 자기 방이 있기를 원해요. 나만의 공간이 있길 바라는 게 남성의 본능이거든요. 수컷으로서의 남성의 본능인데 아니 이 집에 장모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집에 장모님이 오시면 어떠세요? 편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장모님이 뭐 그러니까 사위를 잘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요. 둘 사이가 그만큼 이게 친해지기 힘든 관계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일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계가 좋게 말하면 이제 격식이 있는 자리인 거고 중요한 자리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제 아들 입장에서 그냥 자기 친엄마다 하게 되면은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냥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그래 엄마의 따뜻한 밥으로 끝나지만 하면서 뭐 너무 이제 자기한테 익숙한 거 뭐지만 똑같은 대접을 처갓집을 갖다 장모님한테 받았다. 겁나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모님과의 관계는 껄끄러운데 이 장모님이 이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열제가 개발된 현대인한테 열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 사회 보게 되면 열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조환 조선왕족실록을 살펴보면 조선의 왕들이 죽은 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열병 아니면 종기입니다. 그 당시에서 가장 최고의 의술로서 지원을 받는 그 왕들조차도 열병하고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스피린 하나 먹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뭐 그런 거면 끝날 열병 때문에 또 그냥 종기 짜버리고 그 항생제 먹으면 그만일 종기 때문에 죽는 왕이 태반이었다는 거는 그만큼 옛날에는 그 병이 치명적인 병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모가 오늘 내일이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장모를 예수님이 탁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동네에 또. 야, 그 목수하던 그 요셉의 아들 있잖아. 그 예수라는 친구. 그 친구가 귀신만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도 고친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우르르 몰렸고 이거에 맞춰서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은 점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한국 교회 약간 그런 풍토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가 아픈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아파서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어떤 상황에든 감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잘 죽어라.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냥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즉 사람은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이 존재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착하다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그래서 욕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보면 볼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사람들의 욕망의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요즘은 조금 그런 풍토가 바뀌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젊은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없고 아주 젠틀한 남자가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가 이제 저같이 여자 좀 밝히고 여자만 보게 되면,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남자들 보면 여자들이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그런 남자들을 보면서 의심이 가요. 요즘 혹시 저 남자 게이 아닐까? 저 남자가 게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멋지고 정말 젠틀한 남자들 보게 되면 유부남 아니면 게이라고는 이제 약간 그런 조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는 게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욕심의 방향이 다른 거죠.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아닌 다른 거, 돈엔 관심이 없지만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내지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사소해 보이는 그 무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듯 인간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일지라도,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절실한 일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바랄 수 있는 거죠. 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는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즉, 오늘 이 본문을 봅시다.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란 저 친구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나 이라든지 이거와 관계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이거를 직접 보고,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청년 젊은이 대단한 친구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내쫓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뿐, 사람들은 그냥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동네에 소문만 낼 뿐이죠. 야, 너 어제까지 이렇게 아팠는데 너 갑자기 이렇게 쌩쌩하냐? 야, 너 소문 못 들었냐? 저기 저 옆 마을 저 베드로라고 이거 어부고 하던 애 알지? 걔네 집 가봐. 거기 대단한 뭐 하여튼 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병 다 고쳐줘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로 우르르 몰려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끝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그냥 용한 무당.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일단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보시듯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나 있지 뭐 외국 갔더니 그런 거 없더라. 응?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옛날에 정화소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거에 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폄하하는 잘난 인간들이 있거든요. 가끔 잘난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마가복음에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도.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막 밖에 줄 서 있어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거예요. 큰 병원 응급실에 막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항상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동네 아팠던 사람들 지금 다 예수님한테 모여와가지고 지금 베드로 집 앞에서 요즘으로 하면 텐트 쳐놓고 지금 다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35절에서 보면.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놀랍게도.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냥 하던 대로 해도 워낙 좀 유명해졌으니까 하던 대로 해도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고 그들만 상대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직접 전도해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저한테 정말 힘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에 이게 부담을 느낍니다. 첫째,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참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를 60년 넘게 하시는 저희 할머니도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새벽기도는 습관이 안 되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 20년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50년, 60년을 하는데도 새벽기도는 여전히 힘들다고 하세요. 이거는 사람이 그쯤 되면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할 정도로 새벽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왕인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전하지? 정말 부럽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좀 목사가 돼보려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일부러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노방전도도 다녔었습니다. 노방전도도 다니고 특히 어느 한 지역 그 시장 재래시장 도매시장 큰 게 있는데 이 도매시장 큰 데에 한 구역을 맡아서 매주 이제 전도지 돌리고 뭐 이러면서 인사 다니고 예 뭐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도지 돌리고 하는 거를 또 해보고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힘든 게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은 힘들 게 없는데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걸 못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왕이신 분들 막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벽 기도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내가 이거 하러 이 땅에 왔다.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왜 힘들까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새벽에 자고 싶죠. 그렇죠?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밤에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차라리 철야기도 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벽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아마 타고난 이 메커니즘이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힘든 것이고, 또한 전도를 한다는 것.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할 때 참 좋은 얘기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전도할 때 이게 바라보는 무심한 눈빛. 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서 받는 이 거절감의 상처. 그런 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여러분, 누가 거절당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방전도 그때 해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바뀐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팜플렛 알바하시는 분들 있죠? 무슨 전단지 알바나 하시는 분들. 그 전단지 저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저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들한테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전단지 알바하시는 분들 나눠주면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받아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도라는 것, 솔직히 그리고 전도를 합시다. 하러 가도 별로 내 현실에 별 득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피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구글의 간택을 받아서 구글 AI의 간택을 받아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그럴 뿐이지 제가 요즘 저희 예배드리는 공간이 넓지도 않지만 하여튼 전도지 같은 거 만들고 하면서 저희 예배드리니까 와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여기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인 새벽잠과 우리 정신의 본성인 자기보호 본능, 상처받기 싫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을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 미쳤냐 그랬어요. 절대로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근데 저희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이 떠져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구만요. 내가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는 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눈이 안 떠진 걸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로 안 갈 수는 있지만
생전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던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새벽 기도를 그 이후에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육신의 소욕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결국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도라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이 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걸 안 믿고?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믿을까? 한 번 좀 믿어보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내 자존감과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받아야만 하는 저 무서운 심판의 자리, 그렇지만 그 길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순간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찌 보면 그 상황이 자기 객관화가 되고 그러면서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나의 힘, 나의 결단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권능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 우리 같은 참새는 봉황과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은 참새도 저 큰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셨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이 길에 나서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